세상에서 가장 긴 시 마하바라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 마하바라타는 고대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긴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왕가의 분쟁을 다루지만 단순한 역사 기록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수백 개의 사건이 겹쳐지지만 이 시가 끝까지 붙잡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같은 혈통에서 태어난 판다바 형제와 카우라바 형제는 왕위를 둘러싸고 갈라섭니다. 이 갈등은 개인의 다툼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나라 전체의 운명으로 번져갑니다. 마하바라타에는 전쟁이 등장하고 신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전쟁을 찬양하지 않고 신의 말을 정답으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신은 조언을 하지만 선택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완전히 옳은 사람도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인물도 잘못된 자리에 남고 선한 선택도 비극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교훈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마하바라타는 독자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침묵은 죄가 되는가? 의무는 언제 폭력이 되는가? 선함은 왜 비극을 막지 못하는가?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질문들은 고대의 것이지만 낡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조직과 관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읽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사용되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마하바라타의 줄거리를 요약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 장면을 하나의 질문으로 꺼내 현재의 판단과 연결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기보다 질문 앞에 서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오래된 시를 통해 하나씩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답은 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시 마하바라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 1화 공개된 모욕 앞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마하바라타는 고대 인도의 한 왕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집요하게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판다바 형제와 카우라바 형제라는 두 가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같은 혈통에서 태어났지만 왕위를 두고 갈라서게 됩니다. 어느 날 판다바 형제는 정치적 음모가 얽힌 도박에서 왕국과 재산, 자유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 도박의 마지막 패로 판다바 형제의 아내 드라우파디가 불려 나옵니다. 그녀는 사람 앞에 나올 대상이 아니었고 도박의 물건이 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카우라바 측은 그녀를 공개 법정으로 끌어냅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의 옷을 벗기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한 가문과 한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 자리에 왕이 앉아 있었고 왕위를 계승할 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법을 해석하던 원로들이 있었고 정의를 외치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비슈마도 있었고 드로나도 있었으며 크리슈나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핵심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끌어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이 휘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이 장면을 매우 길게 기록합니다. 누가 악인이었는지를 단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침묵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침묵은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이후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하바라타는 이 장면에서 정의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중립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선택을 한 것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긴 시 마하바라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 2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중립인가? 아니면 체제를 유지하는 행위인가? 마하바라타에는 비슈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가의 안정을 위해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전사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의무를 선택한 사람으로 모두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비슈마는 왕의 곁에 있었고 나라의 법과 전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상황에서 부당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슈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명령이 내려와도 그는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과 정지는 체제를 유지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그가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부정의는 그의 의무 위에서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마하바라타는 비슈마를 악인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의로운 사람 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의무를 지킨 사람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유지된 질서는 누구의 선택이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마하바라타는 여기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에게 판단을 넘깁니다. 의문은 언제 정의를 가리는가라는 질문을 남긴 채 이야기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시 마하바라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 3화,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 그 옳음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마하바라타에는 카르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출신을 숨긴 채 살아야 했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여 있던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관대했고 약자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약속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르나는 자신의 능력으로 전사가 되었지만 끝내 정당한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카우라바 가문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카르나에게 지위와 명예를 주었고 카르나는 그 은혜를 평생의 빚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후 카르나는 자신이 서 있는 편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전쟁이 부당하다는 것도 알고 상대편에 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심지어 자신이 싸우게 될 적이 친형제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은혜였고 옳음이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받은 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카르나를 비겁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감당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선한 사람이 왜 잘못된 편에 남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옳다는 판단보다 관계와 은혜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을 이 이야기는 숨기지 않습니다. 선택은 성격이 아니라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하바라타는 카르나의 죽음으로 교훈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선함은 언제 판단을 멈추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시 마하바라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 4화, 모두가 정의를 말할 때 정의는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마침내 두 가문은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전쟁은 쿠룩셰트라 전쟁이라 불리며 마하바라타의 중심 사건입니다. 이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을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다바 형제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카우라바 형제 역시 왕권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명확한 악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악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의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정의가 하나일 때 싸움은 짧아집니다. 정의가 둘 이상일 때 싸움은 길어집니다. 전쟁은 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는 사람들 중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이들도 포함됩니다. 전쟁은 이유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전투 장면을 영웅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쓰러진 시신과 남겨진 가족을 오래 바라봅니다. 승부보다 비용을 기록합니다. 마하바라타는 여기서 묻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은 실제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싸움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전쟁은 결국 승자를 만듭니다. 그러나 옳음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시 마하바라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 5화, 선택하지 않은 순간은 정말 선택이 아닌가? 아니면 가장 무거운 선택인가?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기 전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마하바라타는 바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판다바와 카우라바의 갈등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멈춤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결단을 미루었고 원로들은 중재를 포기했으며 지켜보던 이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상처받고 있는지도, 이 갈등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해 보였고 말을 아끼는 것이 더 현명해 보였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반복되었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이 지점을 도덕적으로 단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 속에서 전쟁은 행동한 사람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람들, 멈춘 사람들,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선택이 함께 쌓여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침묵을 중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순간 역시 결과를 낳는 하나의 선택으로 기록합니다. 움직이지 않음은 책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책임이 보이지 않게 쌓이는 상태입니다. 마하바라타는 여기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갈등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선택으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직 답을 갖지 않은 차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시, 마하바라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 이웃과 의무를 따랐다는 이유로 결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쿠룩셰트라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한 전사가 전장 한가운데서 멈춰섭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주나이며 판다바 형제 중 가장 뛰어난 궁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눈앞에 선 적군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활을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본 것은 적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과 스승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행위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르주나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말이 이 순간에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의 마부가 말을 건넵니다. 이 마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신 크리슈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신은 도망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은 아르주나에게 자신의 의무를 행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옳다고 판단한 일을 하되 성공과 실패를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필요하지만 선택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르주나는 이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수많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마하바라타는 이 장면을 신의 가르침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신의 말이 면죄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했지만 결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말은 결과를 지워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선택은 책임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따라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시, 마하바라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 7화, 승리는 무엇을 남기며 그 결과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쿠룩셰트라 전쟁은 결국 끝이 납니다. 판다바 형제는 승리했고 카우라바 가문은 몰락합니다. 왕좌는 되찾았고 싸움의 목적은 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궁전에는 환호가 없습니다. 전사들의 무기는 바닥에 놓여 있지만 축하의 노래는 울리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이들은 적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족이었고 스승이었으며 친구였습니다. 승리는 이 사실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마하바라타는 이긴 사람들의 기쁨을 길게 그리지 않습니다. 대신 전쟁 이후의 침묵을 오래 보여줍니다. 배허가 된 땅과 비어있는 자리들을 기록합니다. 판다바 형제는 왕이 되었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싸움이 끝났음에도 선택의 결과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새로운 질문만 남겼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을 잃었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은 쉽게 답해지지 않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승리를 결말로 삼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시점부터 이야기는 전쟁이 아니라 책임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승리는 무엇을 남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겼다는 사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시, 마하바라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 8화, 이야기가 끝난 뒤 판다는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전쟁이 끝난 뒤 판다바 형제는 왕좌에 오르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승리는 끝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질문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치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이후의 시간을 빠르게 흘려보냅니다. 왕의 업적이나 치적을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떠나는 장면을 남깁니다. 판다바 형제는 결국 왕좌를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더 이상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숲과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여정은 승리자의 행진이 아닙니다. 속죄의 순례도 아닙니다. 다만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마지막 태도에 가깝습니다. 마하바라타는 그들의 마지막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쓰러졌는지,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차분하게 적을 뿐입니다. 감정의 결론을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멈춥니다. 그러나 판결문처럼 닫히지 않습니다. 해답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마하바라타가 남기는 것은 결말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읽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겹쳐 놓을 수 있는 빈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는 질문을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누가 옳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